본문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대충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12절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만에 이제 또 이렇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믿음의 유산을 과연 나는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온전히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잘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훈육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나는 믿음을 온전히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저희 부모님은 참 그래도 성공하신 사람이 사셨다라는 어떤 나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첫째고 제 밑에 여동생이 셋 있는데 그런 순간 다들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 참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으셨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주신 자녀들을 다 주님 말씀대로 잘 양육시켜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과연 우리 자식들, 아들이 둘 있는데 과연 자식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왕이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아스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요시야 왕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나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 세 왕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요.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즉 요시야 왕의 손자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직계 후손들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의 평가는 아버지인 요시야 왕 또는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에 대한 어떤 평가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을 의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체 요시야 왕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후손들, 이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박한 평가를 받았을까? 신앙적으로. 왜 이런 평가들을 받아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삶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이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되는 요시야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요시야 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이해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은 자그마치 8세의 왕이 오릅니다. 지금 초등학생 1학년 정도의 왕이 됩니다. 옛날에 가능했죠. 그래서 8세의 왕이 오르고 근데 그때가 왜 8세에 오를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인 아몬 왕이라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2년간 이렇게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암살당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인 그 므낫세 왕 혹은 또 아버지인 그 아몬 왕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혹은 침체되었던 그러니까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했던, 정말 그 이스라엘이 어떤 배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이라는, 므낫세는 정말 하여튼간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나올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시대 한 50년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서 충분히 나올 만큼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죠. 자그마치 50년 이상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아몬 왕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영적인 타락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방의 신들, 가나안 신들이죠. 뭐 아세라 상이라든가 바알 상이라든가 그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뭐 태양신이라든가 1월 성신들 하여튼간 별별 그 모든 그 이방의 잡신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모든 지방마다 있던 산당에서 나름대로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일단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8세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줄 알았더니 16세에, 성경에 보니까 16세에, 제위 8년이죠.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찾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윗 왕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만 16세 청소년기였을 텐데 그때 이미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 8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떤 영적인 훈련이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8세에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가, 만나고 정말 그 조상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아마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을 보니까 20세에 제12년에 20세부터 드디어 유다의 남유다 왕국에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모든 우상 잡신들의 어떤 그런 상들과 제단들이 엄청 세워졌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혹은 그 올리브산에 있는 감람산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어떤 우상 숭배지들, 우상들 다 찍고 파하고 태우고 이런 정말 깨끗하게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미 722년경에 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유다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정결함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 여전히 자기 어떤 동족이죠. 동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열심을 내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네. 그것이 몇 년 동안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한 영적인 어떤 배교를 청소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왕으로서 젊은 나이에 20살부터 26살 때까지 정말 그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이렇게 정결한 그런 열심, 신앙의 열심, 종교개혁, 비슷한 그런 열심들을 내었고요. 그 다음에 26세에 드디어 어떤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다 이렇게 쓸어 없앤다고 정작 이제 성전 내부의 어떤 많은 퇴락한 지역 부분들을 청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선발을 세우고 나서 26세에 성전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성전 수리하는 와중에 큰 어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서기관이 이제 대신 읽죠. 자기 앞에서 읽게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참담한 어떤 그런 마음 표현한 거죠. 내가 좀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옷을 막 찢습니다. 자기 어떤 마음의 아픔을 표현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율법책에 발견된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느냐라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에 저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실려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본문에 복과 저주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17장, 28장, 29장 이렇게 30장 이런 부분까지 보면 있는데 굉장히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의 어떤 목록과 저주의 목록을 이렇게 봤을 때 저주의 목록이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뭐냐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집을 나가서 복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되지않는 꼬리가 되지 않을지 이 부분이 다 이제 그 신명기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복이고요. 저주도 똑같습니다. 반대입니다. 뭐냐면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고 떡반죽으로 또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조건이 뭐냐면 네가 만약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너희들이 모르는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 나라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쫓겨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 부분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발견했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이제 통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놀래서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듣죠. 하지만 당신은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한 것이 뭐였냐면 모든 유다 백성들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줄이면 이 문장입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의 언약처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겨요.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로부터 또 회복함을 받고 나서는 또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갱신하는 게 다시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맹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타락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다 읽어줘요. 자기가 읽었던 그 율법책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정결케 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기록에 보니까 언약 갱신한 후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살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했던 것이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가면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처럼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1년 3번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뭐 6월절과 그다음에 그 맥추절, 오순절이죠. 맥추절과 그다음 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 영적인 계속 타락함이 있었고 회복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때 와서야 드디어 어떤 그 정말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현실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쉬워요? 우리도 날마다 어떤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뭐 아멘하고 우리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쉽지 않다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 있었고, 그 다윗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열심히 구했고, 열심을 냈던 그 요시야 왕이요. 39세가 되어서, 그죠? 그러니까 26세에 6월절을 언약을 갱신하고 39세니까 13년 동안 평안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그 율법대로 지키고 제사가 성전에서 충실히 드려지고 하나님 찾고 절기들이 지켜지는 어떤 그런 참 평안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9세에 갑자기 요시야 왕이 바로 애국 왕 느고라는 그 애국 왕과 전투해서 무깁도라는 그곳에서 전투해서 전사를 하고 납니다. 39세의 전쟁터에서 죽죠. 굉장히 젊은 나이죠. 아마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좀 더 오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품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죠.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왕이 오게 되는데 이제 자녀들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 아버지의 이 열심을 보고 또 아버지 이런 그 헌신, 그죠? 정말 신실함,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았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녀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열심을 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열심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떤 신앙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은 열심히 없기 때문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 도전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열심, 신앙, 정말 계명을 지키며 살려는 그 신앙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것 같고요.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아들들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 이후로 모든 것이 평안하거든요. 평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나라가 새롭게 활력을 되찾은 것이죠. 영적으로 활력 찾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개혁이 되면서 활력이 넘칠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찾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뭐 그런 거겠죠. 신앙의 이야기일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활력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로 좀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대단해. 그들도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던 아버지가 갑자기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버지가 전사했을 때에 그 아들들의 마음도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아들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늘마다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뭔가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막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어떤 자세를 보이시나요? 그냥 욕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처한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과연 이 아들들이 그 요시야 왕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그 후손들이죠. 그 왕들의 평가를 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에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에 대한 왕에 대한 평가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9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봤을 때 이 아들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평가를 봤을 때. 만약 신뢰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겠죠.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다니엘과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옳은 행위대로 자기의 속이 안에 옳은 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왕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왕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쉽잖아요. 아휴, 이 왕들 참 찌질하게 어떻게 하나님 악을 행했다고 기록돼. 좀 열심히 좀 살지. 다윗 왕처럼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많은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신앙의 어떤 그 훌륭한 선배 조상들처럼 신앙인들처럼 좀 여호와 보시기에 기뻤더라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우리 성경에서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답답한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라고 정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믿음 없음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요. 궁금.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 처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우리도 정말 신실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혹은 오늘 당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고 혹은 오늘 당장 사랑하는 자식이 떠나간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혹은 오늘 당장 내 직장이 잘리고 내 사업체가 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상황들이 요동치거나 바뀔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물해서 이 왕들처럼 이 왕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실히 따르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심정적으로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공감하고 하지만 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신앙,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하도록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을까? 이런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이죠.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 개척하시고 그건 진짜 옛날 목사님은 더 그러시잖아요. 막 자기 가정이고 뭐 없잖아요. 그죠? 자기 삶도 없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잖아요. 진짜 막 선배님 목사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옛날 우리 선배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부모님 세대 때는 다 그러셨잖아요. 주일에 열심히 푸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목사님도 정말 모든 걸 다 바칠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집에서 맨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반찬거리도 없어서 맨날 간장 찍어 먹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봤을 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평상시에 아버지가 따뜻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그러니까 맨날 찌질하게 사는 그 삶 자체도 싫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분은 참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의 자녀였지만 물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방황 아버지가 아무도 남겨놓은 게 없죠. 어머니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정말 힘들게 배고프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처참한 삶. 우리는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후손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안 그래도 참으로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점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오르던 시기였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막 그 기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시리아는 거의 이제 막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어서 그 애굽왕, 그 아버지 요시야 때 그 애굽왕 그 느고가 아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역사적 봤을 때 결국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망하고요. 그런 와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조그만 나라, 중간에 낀 나라인 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나라인데 중간에 낀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렇게 막 굉장히 고민됐을 거예요. 아, 여기부터 될까 여기부터 될까? 과연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일 텐데 모르거든요. 누가 이길지. 줄 한번 잘못 서면은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애굽왕 느고를 대적했다가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들들은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오르는데 아마 이 여호야김은 왕은 정말 11년 동안 다스리지만 충격에 충격을 더했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죠. 바로 형제인 왕이 또 애굽으로 잡혀가죠. 애굽에다가 정말 배상금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다른 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강국의 왕이든지 다른 이방의 신이든지 어떤 누구든 재물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를 이렇게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이라든가 여호야김 혹은 시드기야 왕들도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당연히 줄을 잘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라를 온전히 지키려고 딴미도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무수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정치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줄을 잘못 선 거죠. 줄을 잘못 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패해요.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 잠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다. 무조건 바벨론은 고개 숙이고 있어라. 대구말로 수그리고 수그리고 있어라. 지금 때가 아니다. 수그리하고 있어요. 나 되는데 계속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여기 보니까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딱 이 왕들의 시대에 활동을 했더라고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여호야김,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핍박받고 고생했겠어요. 완전 왕따 당하죠. 그죠? 왕따뿐만 아니라 죽을 뻔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왕들은 바빌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그 원한이 가득 차서 있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복하고 수그리고 있어라 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결국 주님 말씀에 거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죠.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 왕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36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는 장면까지 나온 것 같대요. 분명히 이제 말씀이 그때 당시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과연 신앙인들,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원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신뢰하는 건 100%라는 거죠. 99.5%는 하나님 신뢰하고 5%는 다른 걸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든지 이거든지, 이것이든지 이것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잡고 늘어지든지 이런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후세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랬더라면 아마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닥쳐봐야 알겠죠. 진짜 신앙인은 고난 가운데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이럴 때는 다 진짜 신앙인 같아요. 몰라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그죠? 어려움 겪어봐야, 환난 당해봐야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나오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물음표, 점점점. 아마 아멘 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베드로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호기롭게 주님께 약속하니까 걱정 마시오 주님.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떠나요. 했던 사람이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물론 우리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동일하게 어떤 또 주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옹사님 주셨던 그 책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뭐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었는데 무명의 전도자라는 그 시집 그때 한번 나누셨잖아요. 나눠주셨어요. 예. 나눠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분의 어떤 그 시집인데, 그 시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하나 굉장히 그 시가 절절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내면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삶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느껴지겠죠. 그분이 한국
식으로 말하면 변 목사님인가요? 네, 변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영국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향해서 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가 이제 1947년인데 그러니까 49년에 공산화되거든요. 2년 후에 이제 공산화가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 중국에서 어떤 그런 가진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학도 중국에 포기하고 이렇게 소수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공산화된 이후에 잡혀서 고문받고 핍박받고 반혁명 분자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분을 설교랑 연관시켜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명의 전도자를 쓴 그 변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님 나라가 중국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그 고난과 혼란을 고초를 다 겪고 이겨냈죠. 그런 무명의 전도자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그런 전도자들로 인해서 중국 땅에는 나중에 개방됐을 때 보니까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온 세계가 좀 놀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주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올해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그냥 평탄한 삶 좀 주십시오. 이런 걸 사실 바라겠죠. 어느 누가 이렇게 고난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하게 되고요. 때로는 원치 않았던 어려움들, 환난들, 곤란한 가운데 처한 상황이 항상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멘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제가 묵묵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